레위기 2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우리 온전히 바친 거 나왔죠 아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함이죠.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데요? 죄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한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직분을 떠나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제 저기 죽는 데까지 가려면 일단 거룩한 성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았을 때 거룩한 성도이신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도 거룩한 자,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성결하게 구별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 성도라는 한문 자체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들,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들, 무리가 바로 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성도라는 이 명칭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성도냐고 물어보는 거는요, 이게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냐고 사실은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입니까? 사실 그렇게만 물어봐도 되죠.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살펴봤어요. 여호수아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를 막 시작했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해나가면은 승리가 있고, 예? 어떤 그런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요, 거기에는 거룩함, 성결, 구별됨,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 지금까지 온 뼈대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준비시키셨나요? 성결을 준비시키셨어요. 성결하라. 근데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완장을 채우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준비하라 그랬으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마 배만 들었을 거예요. 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나무 해올 사람 나무 줘, 뗏목 만들 수 있는 사람 뗏목 줘. 이제 건너자마자 전쟁해야 되니까 어디서는 뭐
하다못해 뭐 나무 깎아서 좀 활이라도 좀 만들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준비했을 땐 그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성결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는 뭐 했나요? 바로 싸우러 갔나요? 전체의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 거룩함, 구별됨을 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거룩을 준비시키시고 이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구별됐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자리가 구별됐다고 해서 뭐랄까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거를 얘기할 때는 엄마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끼리 치킨을 시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오면 엄마도 줘야 되니까 엄마 거는 따로 우리 빼놓자. 따로 구별시켜 놓자. 그래서 닭다리를 빼가지고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오시면은 어머니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닭다리가 있사오니 어서 드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따로 분리해 놨다고 해서 그거를 꼭 거룩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거룩해지는가? 성경에 이제 좀 이따가 레위기 말씀도 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나눴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 속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었죠. 기억나시죠? 아니에요? 아까는 고개를 많이 흔드셨는데 지금은 덜 흔드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는데 신부의 성결함은 뭐였나요? 신랑만 사랑하는 거였죠. 신랑의 성결함은 신부만 사랑하는 거였죠. 그 얘기했잖아요. 신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옆집 아가씨도 사랑해.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내 신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밖에 없으니 나는 너희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나만 예배해라. 나만 경외해라. 그러한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잖아요. 구분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는가? 옷이 다른가? 헤어스타일이 다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거룩이고 성결인 것이죠. 요거를요,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거룩인데, 요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성도는요, 죄에서 떠남으로 거룩해집니다. 죄에서 떠남으로. 이쪽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이쪽에는 냉장고가 있죠. 제가 에어컨하고 가까우면서도 냉장고랑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에어컨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냉장고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로 가까이 가면요, 냉장고로 가까워질수록 에어컨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죄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도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족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반대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죄랑도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가 아니면 죄로 가까이 나아가든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연히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죄를 내가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지 둘 다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에서 떠남으로, 죄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은요, 우리의 삶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안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면요, 사실 이게 죄와 싸운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버려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안 미워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저쪽 편에서도 나한테 조금 해코지를 안 하거나 잘 해줘야 나도 좀 어떻게 해볼 마음이 있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사랑하면 나 거기에도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하고 싶어. 내 다른 말씀 다 지킬 테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안 하고 싶어. 저 왼수 같은 인간, 가급적이면 내가 용서 안 하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 죄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이요, 이게 상당히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그래서 괴롭고 힘드니까 멈추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냥 막 보면은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왜 저러나 막. 그런데 그냥 가족이니까 어지간하면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랑 우리는 그냥 적당히 갈등 없이 웬만하면 잘 지내보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며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죄의 그 모양조차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멈춰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죄 지으시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죄랑 싸웁니까? 저희가 연초에 했던 에베소서 말씀이라서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야, 이게 잘 안 되셔야 저도 계속 할 말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죠.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중에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이 돼서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안 져도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죄의 본성. 본성이라는 게 뭔가요? 타고 태어나는 본능 같은 거죠. 여러분, 사자는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배가 고프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죠. 그거 학교에서 배워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타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굶주리게 되고 그래서 더 힘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보면요, 뭐 얼룩말, 사슴, 기린 이런 건요, 풀 뜯어 먹어도 잘만 살잖아요. 예? 막 이렇게 살이 찌잖아요. 풀만 먹어도. 그럼 사자도요, 그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남들 먹는 그 풀이라도 좀 뜯어 먹고 연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요, 사자가요, 굶어 죽어도요, 풀은 안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토끼, 사슴, 이런 거 겨울에 먹을 거 없다고 서로 잡아먹는 거 보셨나요? 토끼가 막 여기 막 피 묻혀가면서 막 쥐잡아 먹고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굶어 죽어도 얘네는 풀 먹는 거예요. 그게 얘네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냐? 사자는 배가 고프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토끼는 풀을 뜯어먹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는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조금만 해이해지면 죄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더 나랑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는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내가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거는 너무나 즐겁고 편안한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이 죄의 본성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했죠. 그런데 죄의 본성은 안 사라지고 우리가 계속 있는데,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이 멈췄다. 멈추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려라. 공격하려면 하라. 그냥 좀 맞지 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이 싸움이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제가 지금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줄여서 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나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자, 거룩하다라는 것이요, 흠결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무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냉장고 쪽으로는 전혀 한 발자국도 안 되고 안 가고 완전히 에어컨에 딱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안 봐줘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늘 이깁니까? 내가 맞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죄에 엎드려졌네. 근데요, 엎드려질지언정, 내가 몇 대 맞고 질 때도 있을지언정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이런 거룩한 싸움이 있는가?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많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 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그에 앞서서 하나님 성결하라고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그 거룩함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뭐 뗏목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무 하러 가야 될 것 같지만, 성결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준비하고 거룩함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봐볼게요. 하나 넘어가면요. 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제 지난주에 여리고 돌아가지고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그 얘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요 상황은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무너지는 것도 나오지만 여리고가 무너진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뭐 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처음으로 지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21절에 나오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요, 다 칼날로 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죽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죠.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다 멸하되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그래서 이제 저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다 그 목숨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우리 온전히 바친 거 나왔죠 아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함이죠.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데요? 죄가 가득한 땅이었는데,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한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던 곳에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 거룩함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누가 죽고 누굴 죽이고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작업이고 장면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죄악이 가득했던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악만 있었던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들, 파이프죠. 예? 그 거룩함이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내일부터 뭐 해야 되나요? 우리도 이제 칼 들고 나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며칠 있으면은 필리핀 가시는데 뉴스에서 보게 되는 건가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군대 모아서 칼 들고서 사람 죽이고 다니셨나요? 회개를 선포하고 다니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이 거룩함,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임하도록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가정. 그렇죠. 또요? 그렇죠. 그 가정에 몸담고 있는 사실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고, 막 세상이나 교회나 가봤더니 거기나 다 똑같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구별된, 이 구별됐다는 게 단지 뭐 막 이렇게 점잖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거룩한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했잖아요. 이 죽는다는 게요. 우리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이 좀 죽으시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남들보다 손해보고 희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거는요, 그 정도, 남들보다 좀 손해보고 희생한다는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의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안의 죄와 내가 죽기까지 싸우고 전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이 내가 그냥 참고 살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그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과 싸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죽으면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틈만 나면, 조금만 행해지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혈기, 오만, 고지, 게으름, 이기주의,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성에 남겨둔 거 없습니다. 싹 멸절시켰어요. 아간 한 사람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우리 안에 각자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되는 거, 요 정도는 괜찮은 거. 근데요, 우리가 정해놓았던 그 틀과 기준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그 틀마저도 완전히 깨었으면 좋겠어요. 다 깨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았고, 이것만큼은 내가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고 붙들고 싶었던 그것까지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마저 그 결단도 없으면은 1mm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죄성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날마다 싸우는 싸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죄성을 죽이고 나는 죽노라.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자랑인 거예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자랑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뭐 100명, 1000명이 몰려오고 기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많아도 이거 없으면요, 헛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내가 성도라는 거. 거룩한 길에 서 있다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제발 좀 거룩해라. 그게 구약 성경 내용이잖아요. 제발 좀 거룩해라. 나만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너밖에 없는데 왜 너는 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맛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나아갈 때 우리 아까 어린이 예배였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또 합심해서 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요. 또 하나님이 미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놓쳤던 것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